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9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으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안식일과 초하루와 유월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9장은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명령이 연속해서 나오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편의에 따라서 장을 나눴고 그 장을 다시 절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에는 장절이 없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뭐가 나오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목이 있죠. 그 다음 7절부터 11절에는 뭐가 나오죠? 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일. 1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장막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기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의 원력으로는 티스리월에 해당합니다. 티스리월,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9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바로 지금쯤이죠. 그렇죠? 지금 양력으로 9월 중순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이 무엇인지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당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수당에는 10분의 2요. 아멘. 일곱째 달 초하루에 두 가지 예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예배. 먼저 뭐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입니다. 번제. 다음으로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는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무슨 예배가 있다? 아벨의 예배가 있다.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당 7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수당 한 마리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친다는 거죠.
어린 수당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죠. 민수기 28장에 나오듯이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 죄를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예배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달은 일곱째 달 초하루를 의미하고요,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인 소제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는 뭐를 따라? 규례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치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교에서 잠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아멘. 비유가 이게 적절할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보세요. 그 음식 준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복장이냐 이런 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아닌 말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정한수 떠놓고 말이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할 때도 보라고요. 아주 그 추운 날도 말이죠, 샤워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도 그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뭘 따라 드려야 된다? 규례대로.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가 잘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에 보시죠. 여러분 성경 보면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속죄일이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요,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일은 유대인의 제일의 하나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단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산제물을 바치며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민수기 29장 8절부터 11절에 속죄일의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나오죠. 장막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성경에 나와요? 예배, 레위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예배서라고 보면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제물은 이렇게 바쳐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레위기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시험에 드냐면 창세기도 재밌거든요. 아주 스토리가 재미있어요. 출애굽기도 재미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막 성경이 재밌다고 하다가 레위기에 가서 그냥 다 죽는 자잖아, 그냥. 맨날 그냥 죽였고 막 이러니까 죽여준단 말이죠, 레위기가. 근데 사실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장막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도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내용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장막절에 대한 내용이 오늘 상당히 내용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먼저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읽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장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명절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추석, 그죠? 또요 설날.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이 두 절기죠, 그죠? 추석 같은 경우는 저기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지키는 절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뭐다? 유대인의 3대 절기란 말이에요. 3대 절기.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이 보리추수의 첫 소산을 유월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첫날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의 시작은 아시죠? 유월절 언제요?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좌우 임박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패스오버. 6월절이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작된 절기죠.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데, 출애굽을 한 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밀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추 감사주의를 이제 지키는 거죠. 장막절은 뭐라고 하느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가을 추수를 모두 마치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특별히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일을 기념하는 날로 그들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죠.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가 되면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추수하고 관련이 있으며 모두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주보에 보시면 항상 이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제목이. 오늘이 뭐냐면 성령 강림 후 제14주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제14주. 이게 뭐냐면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년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1년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력이 뭐예요?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양력은요, 해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듯이 우리 신앙인은 뭘 기준으로 한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이며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명절 끝날인 초막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 29장 13절부터 장막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반복해서 드리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동냥하듯이 이렇게 뭐 그러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헌금을 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아멘. 얼마를 바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예를 들어 우리 찬미 청년에게 우리 장로님이 늘 드리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찬미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우리 찬미에 대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릴 때 항상 그런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장막절은 이레 동안, 즉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 앞에서 드린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추석 명절 기간인데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연합속회하고 심야기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극성 맞나? 우리 전도사님들 명절도 못 쉬게 하고 나쁜 목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예배가 중심이 돼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13절 보세요. 13절. 여러분 성경으로 가세요. 자,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13절부터 몇째 날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13절부터 첫째 날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자, 그 다음 17절로 갑니다. 17절. 몇째 날에 바치는 제물이에요? 둘째 날에 바칠 제물에 대해서. 20절로 갑니다. 몇째 날에? 셋째 날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23절로 가봅니다. 몇째 날? 넷째 날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자, 26절로 갑니다. 몇째 날이죠? 다섯째 날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29절로 갑니다. 몇째 날? 여섯째 날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32절로 갑니다. 몇째 날에 드리는 제물? 일곱째 날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35절로 갈까요? 몇째 날? 여덟째 날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35절에서 장엄한 대로 모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모임을 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아주 그냥 거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늘 찬송 부르고. 이제는 뭐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거기서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게 천국이라고요. 아멘.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다 출가해가지고 뭐 서울에서 살거나 경기도에 살거나 저 부산에 살거나 뭐 목포에 살거나 그 명절이 되면 부모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왔으면, 이번에도 보니까 뭐 부산까지 뭐 7시간 반인가 걸린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 찾아.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 영월이에요? 우리 고향이 어디냐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뭐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 천국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위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기가 돌아오면 번제와 곡식 제사인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11조 생활을 할 때도 그때 수입에 대한 11조를 떼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이 이게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실은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괜히 이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강경 지방에 연합성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회를 할 때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가 거기 가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 이걸 마치 우리 교회에 바쳐질 헌금을 빼앗기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 말고 저와 다른 지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입니다. 왜요? 모든 헌금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연합성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보면 정성을 다한 예물을 겸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실 때 그건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엊그제 선교부 총무를 만났는데 할 얘기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만나 얘기를 했는데, 이번 연합성회 헌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헌금을 해줘가지고 많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왜? 누구한테 바친 거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김종호 목사님 얼마나 말씀에 은혜가 있어 말이에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난 김새끼다. 난 거기 은혜 받았잖아. 참 담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죠.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 예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제도 저녁에 집사람하고 성전주 와가지고 내가 막 청소기도 돌리고 그랬다. 그 왠지 너무 좋으니까. 나 우리 성전 누가 업어갈까봐 내가 아주 그냥 자물쇠로 걸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하늘의 별을 따다 드린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별 따다 드린다고 감동하시나? 하나님 우리의 뭘 받으셔요? 마음을 받으시고 이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